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입니다. 찬송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물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금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서 누가복음 20장 41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신약 성서 132면 누가복음 20장 4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상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현장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사시면서 어떤 사물이나 사람의 가치 또 진면목을 알아보지 못해서 낭패를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한 번쯤은 이런 일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그 상대방의 가치와 진면목을 알아보지 못해서 후회하기도 하고 오래도록 안타까운 마음을 갖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안목과 지혜가 있다면 아마 그거보다 더 큰 복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0장 41절로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진정한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과 지혜를 얻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과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논쟁의 마지막 부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 장로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끊임없이 질문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때마다 그들이 감히 반박할 수 없는 지혜로운 대답을 해주셨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동안 질문만 줄곧 받아오셨던 예수님께서 이제는 거꾸로 그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4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을 보면 당시 유대인들이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다윗의 핏줄에서 나올 것이라고, 그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 그리스도가 다윗의 핏줄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나타나 자신을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시켜주고 다시금 다윗의 왕국 그 시대처럼 부흥의 시대를 이끌 것이라고, 그런 깊은 열망을 온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들이 그렇게 믿었던 이유는 구약 성경에 사무엘하 7장 12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은 이것을 그들의 메시아 사상 그리스도관에 투영해서 문자 그대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의 말씀 읽어드립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자, 지금 41절의 이 예수님의 질문은 당시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던 그들의 견고한 생각과 그들의 신념을 흔들어대는 대단히 위협적인 질문이기에 충분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여기에 멈추지 않으시고 42절로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주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가 뭡니까?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주.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이 주라고 하는 표현은 아들이 아버지를
부르는 호칭으로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손들을 가리켜서 주라고 부르는 일은 거의 있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그 누구보다 율법을 열심히 연구한다고 스스로 자부했던 서기관들이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장로와 사두개인들의 그들의 통념을 산산이 부서뜨리는 것과 같은 이러한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들이 기대한 자기 민족,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다윗보다 뛰어난 존재라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자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온 세상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그들은 자신들의 눈앞에 보고 있으면서도 그리스도를 오해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시야에 막혀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앞서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대적자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셨다면 뒤에 이어지는 45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대상이 모든 백성들에게 바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들의 대적자들과 논쟁을 마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다시금 말씀을 하십니다. 46절, 47절입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상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욱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자, 지금 46절, 47절의 말씀은 당시의 종교 권력을 차지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굉장히 외적인 것에 치중을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일일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들은 예복을 긴 옷을 입고 자신들의 어떤 신분을 드러내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시장 같은 곳에 이 예복을 입고 나아가서 인사받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당연히 회당과 잔치의 높은 자리는 당연히 자기 것이라고 그 자리를 당연하게 차지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서기관들은 과부들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다가 그것을 빼앗기까지 했습니다. 겉으로는 남을 돕는 척하지만 연약한 자를 위하는 척하지만 실상은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그들의 마지막 가진 것까지 빼앗는 일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경건해 보이려고 일부러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에서 오래 기도하기를 그들은 즐겼습니다. 명예, 탐심, 위선 이런 말들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라 하겠습니다. 명예요, 탐심, 위선. 오늘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죄악에 물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더 엄중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확실하게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지금 굳이 모든 백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일러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비단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경계해야 할 모습이고 주의해야 할 태도임을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낮은 곳,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셔서 늘 섬기는 자의 모습을 가지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도, 오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들도 바로 주님 걸어가신 그 겸손의 길을, 섬김의 길을 우리도 걸어야 할 것입니다. 거짓과 위선으로 남을 속이고 자신마저도 속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웃과 공동체를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명예욕과 위선과 탐심을 지적하시면서 오늘 우리 또한 그렇게 되지 않기를 예수님은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더 낮은 곳에서 이웃을 사랑하며 섬김의 그 모습이, 주님의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믿는 자들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낮은 곳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겸손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며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 있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